충성된 부하를 다윗이 간접 살인했습니다. 전쟁터의 가장 최전방에 가기 위해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하였는데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살인의 목적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거였습니다. 참 간교한 죄였죠.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다윗이 불러서 그 여인을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는 참 충성된 신하라 집에 가지 아니하고 노숙을 했습니다. 지금 왕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신이 어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집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집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아이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집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면 다윗은 우리아라는 충신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죠. 우리아라는 이 신하를 전선의 최전선에 보내서 그 성 빼앗기 위해서 공성전이라고 하죠. 공성전. 우리도 역사에 보게 되면 성을 빼앗기 위해서 성의 사다리를 올라가기도 하고 성문을 부수기도 하고 어쨌든 성에 가까이 가서 적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우리는 적군의 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비유는 정말로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똑똑하게 알려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한 가난한 자에게 어린 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우리아의 그 가정에 가난한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왕 다윗에 비교하면 그 우리아에게 아내 바세바는 그의 전부였고 반대로 바세바에게 우리아는 그 남편도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다윗과 비교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소유한 부자와 같고 그 우리아의 가정은 그저 가난한 그런 부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비유를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있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전부였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전부인 가난한 집에 어린 양 빼앗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닫게 한 것이죠. 다윗이 어떤 일을 범했는가? 다윗이 범한 죄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죄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에 어린 양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 가정을 깨뜨린 것이죠. 그 가난한 가정은 참으로 고통을 줘도 고통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비유를 듣고 나서 다윗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말씀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내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빼앗은 여인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시작은 강탈이었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바세바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에 보면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모는 거짓된 연모였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공침하고 난 후에는 암논이 다말을 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은 정신적인 고통을 껴안고 그 고통 속에서 매일같이 슬픈 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시작은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불쌍하게 된 바세바를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를 품고 그녀를 따뜻하게 대하며 그녀를 자신의 정식 아내와 같이 그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위하여서 그의 아내 바세바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사수된 왕이 됩니다.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역대 3장 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다윗의 몇째 아들인가가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를 딸 바수아 소생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1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에게 다윗을 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쳐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아들이 나오는데 시므와 소박, 나단 그리고 태어나서 생명을 잃지 않냐고 성장하게 된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태어납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바세바에게 네 번째 아들을 주셨는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24절 후반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아라. 그리고 그 뜻은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다윗 회개도 받아주시고 또 바세바도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네 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사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로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애굽 왕 바로가 데려가죠.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순간 잃어버릴 상황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40세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연단시키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시켜서 그를 온유한 자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은 훗날 우리가 사무엘하고 끝까지 쭉 진행하다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크게 회개하고 그의 일생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피난길에 올라 도망가면서 이 고통, 자신이 받고 있는 이 환난,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참 부족했구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나의 잘못이다. 그것을 어느 누구에도 원망하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다. 압살롬의 잘못이니 또 압살롬을 따르는 수많은 간신들의 잘못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다윗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울과 다윗을 볼 때 사실은 다윗의 죄가 더 큰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는 사울을 버리시는 데까지 처벌하시고 다윗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사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에 어느 한순간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앞길을 준비하실 때에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그가 하나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그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의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일생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어려운 또 고통의 날을 보내면서 그는 인격적으로 더 연마가 되고 연단이 되고 그날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자비의 손을 베푸사 인도하셨을 때에 그가 훗날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절 참으심으로 자기를 이와 같은 일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깨우치게 해서 이와 같이 사명을 주시사 사도로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귀한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 사실 십자가라는 대속이죠. 오늘 다윗도 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이 바울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훗날 지혜의 왕이 되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시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냐고 이 사순절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